여러분 원리를 찾아라라는 그러한 책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인공 원리는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요, 좀 모자와 또 안경을 쓰고 있는 인물인데 보시다시피 정신없는 그러한 그림 가운데 원리를 찾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책의 내용은 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원리를 찾는 게 이 책의 전부인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밀리언셀러가 될 정도로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인공 원리는 마틴 해니포드라는 한 일러스트레이터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원리는 처음에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해니포드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장면을 그리고는 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북적이는 그림 속에서 원리를 찾는 데 열광을 하게 됐고요, 그것이 유행이 됐고, 그래서 원리를 찾아라는 제목의 책이 전 세계에서 열광적으로 판매되는 그러한 책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원리를 찾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원리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의지와 수고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 안에 원리가 있는 건 알겠는데 발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리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는 힘들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성경의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입니다. 본래 욥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면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을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욥에게 고난이 닥쳐왔고요, 욥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회복해 가는지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가 42장의 욥기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욥이 당한 고난과 같이 성도가 당하게 되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느낄 때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편안할 때보다는 오히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성도의 고난, 오늘 제가 고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도의 고난이라는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도 항상 기억해야 될 그 핵심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인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겪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 성숙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반지, 그리고 금목걸이 좋아하시죠?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이 금반지와 금목걸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성분들로 둘러싸인 돌과 금속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금이지만 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다듬는 그러한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불순물까지 제거하고 나면 그제서야 금으로서의 아름다운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인 우리가 있지만 죄와 허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가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가 훈련받고 또 단련을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은 이런 나를 어쩌면 정결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말씀과 같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성도의 고난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동반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 자신도 5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 자신의 비포와 애프터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포는 내가 전에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내가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은 고난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이었고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더 겸손하게 바뀌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듣기를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숙해져 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픔의 상처의 흔적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 아픔과 고통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믿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남겨진 그 흔적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제가 섬기는 복지선교부는요, 교회 장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례 사역은 참 중요합니다. 장례 사역이 교회 사역에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을 손꼽아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이를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을, 형제를,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자녀를 떠나보내는데 힘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장례를 돕고 또 함께 하다 보면 유족들이 그 힘든 시간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이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유언을 가족들이 받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 장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아픔이지만, 아픔의 흔적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환우들을 돌보고 섬기는 호스피스 팀을 보면 많은 봉사자들이 과거에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분들이 많이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든 투병의 시간을 보내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다른 환우들이 고통의 시간을 잘 인내하고 견디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들을 섬기는 일을 호스피스 팀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팀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즉 내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그 힘든 병을 알아보니까 내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지를 알겠더라는 겁니다. 내가 당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고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를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욥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고 알고만 있었던 하나님인데, 비록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생생하게 깨닫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더 겸손하고 지혜롭게 살게 되었노라고 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욥에게 주신 지혜와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이 시간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많이 힘들어요. 고통스럽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머리로만 알던 그 주님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내가 눈으로 배웠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욥이 당한 고난과 같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성경 퀴즈 대회에서도 1등을 하고요. 그리고 전도왕도 하고 해서 나름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가 언젠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저는 밤에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켜서 이렇게, 요즘으로는 마트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전빵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다녀올 때가 제일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TV 프로그램이 전설의 고향이었는데, 밤에 밖에 나가면 지붕 위에서 막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귀신이 막 뒤에서 내 다리 내놔 이러면서 막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예수님 찬양을 크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예수님 찬양 부르면서 막 그 밤길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기도를 언제 간절하게 했나 생각해 보니까 성적표가 나와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엄청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모님이 성적표에 대해서 묻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 성적표 때문에 내가 맞으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거고, 성적표에 대해서 묻지 않고 잘 넘어가면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제 신앙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결과에 따라서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는 것이 저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욥기를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나와 도대체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되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 엘리야가 나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아세라를 따르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돌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3년 반 만에 내리는 비를 경험하게 되죠. 그 가운데 아합 왕은 도망을 가게 되죠. 궁전으로 다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아합은 부인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살기가 등등해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그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도 무섭고 놀라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생각하고 결국 호렙산까지 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와 갈멜산 전투에서만 함께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도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계속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내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을 받을 때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시간과 긴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보이게도 일을 하시지만 때로는 감추시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계속해서 욥을 질책하죠. 너의 이 고난은 너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다라고 계속해서 비난을 하죠.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는 나를 향하든 남을 향하든 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장애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다라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욥이 당한 고난과 같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가? 그 세 번째는 고난 시간 이후에 다시 회복의 시간을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요 욥에게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은 욥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먼저는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세요.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너희들이 욥에 대하여 한 말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보다 보면은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그 말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욥과 친구들의 그 이야기는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욥의 친구들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욥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차이가 그럼 도대체 뭔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며 판단한 것이 저는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친구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질책하였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에서 이제 하나님은 욥에게 제사장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즉 욥이 새 친구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곳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갈라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을 이렇게 진행시켜 주십니다.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을 위해 기도할 때 친구들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욥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심지어 그 기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 축복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비결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었던 욥의 친구들도 복을 받지만 욥 자신은 어떠한 복을 받냐면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욥은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남들에게 축복한 것 이상의 갑절의 복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욥이 전에는요 양이 7천이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양이 14,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욥이 전에는 낙타가 3천이었는데 이제는 6,000마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과 힘듦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욥에게 7의 아들과 3명의 아리따운 딸을 허락해 주셨고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욥기의 말씀은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나에게 지금 힘든 연단의 시간과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